하나님 말씀 시편으로 돌아갑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렇게 살피다가 제가 흐름을 보아서 다른 성경으로 넘어가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이 시편 106편은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절이 할렐루야로 이렇게 시작하고 또 48절 마지막 절도 할렐루야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편을 소위 할렐루야 시편이라 이렇게 부르는데 시편에 모두 8편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시편이 106편입니다. 또 이 106편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78편 또 105편과 같이 이스라엘의 과거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역사시로 분류되는 그런 역사시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른 두 앞에 있는 그 역사시 편과 조금 구분이 된다라면 이 앞에 있는 두 시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민족을 형성하시는 과정에서 그리고 그들을 그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는 과정에서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이 신실하신 언약,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그런 언약의 성취 과정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권능과 섭리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반면에 여기 106편은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배은망덕한 그런 행동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 찬양하고 있다는 면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른 역사시와는 달리 조금 어떤 참회시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역사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어떤 학자는 이 시편의 이 처음 부분이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드릴 때 지었던 노래와 같은 것을 보고 이 시가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이 뒤에 47절을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서 이것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던 다윗 한참 뒤죠. 500년, 600년 후대에 어떤 알려지지 않은 시인에 의해서 지어진 시편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가 서론 부분에 해당되고 6절에서 46절이 본론, 그 다음에 47절, 48절이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절에서 5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사를 주도해온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이 독자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을 촉구하고 그런 은혜를 갈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노래되어 있고, 6절에서 4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눕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가기까지의 그 전후로 한 그 이스라엘의 역사, 그 다음에 광야 40년까지의 역사,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땅에서 행했던 그런 역사를 돌아보는 이런 내용들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서 노래를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절까지 살피는데 이 12절까지는 홍해를 건넌 사건까지의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회고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은 이렇게 독자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촉구하며 시를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한 결과 결론은 뭐냐? 정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크게 계속해서 패역한 그런 삶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그 고난 가운데서 다시금 건지시고 그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 그런 섭리를 보면서 그가 도달한 결론은 이렇게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하면서 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때 그 선하심은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창조하신 피조물들에게 베푸신 그들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지으신 피조물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시는 과정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시고 불변하는 그 불붙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자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결론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권능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찬양을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온전하게 찬양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권능이 크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역설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인은 복이 있는 사람의 자격으로 의를 행하는 자를 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상수훈에서 우리 주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셨던 그 말씀과 궤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 선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의 선과 의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 말하는 의, 선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롭냐 의롭지 못하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의롭다, 또 그렇지 않을 때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결국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의를 행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결국 시인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6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덧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인가를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세 시기로 나누어서 이제 계속 회상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그 은혜로 자신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접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끊임없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 주의 택하신 자, 주의 나라, 주의 유산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상기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구원에 인해서 잠시는 감사하지만 또 그것을 잃어버리고 계속 또 어떤 고난이 닥치면 원망하고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의 백성이고 주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주의 나라요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맺어진 그 관계가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시인은 바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자신도 똑같이 조상들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주의 택한 백성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5절에서도 6절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 포로로 잡혀온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아는데 이스라엘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돌아보니까 또 자신이 조상들과 똑같더라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들과 똑같은 이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원의 역사를 자신들에게도 베풀어 주실 것을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제 반응했는지를 열거하기 시작하는데,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이건 이제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혔을 때 보였던 그런 것을 다시 상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특별히 이 10번째 재앙 같은 경우는 이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정말 그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거기까지 홍해 앞까지 도달하게 되었는데, 그 앞에서 그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막 쏟아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모세 혼자서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막 지금 아우성을 막 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자신들을 이곳에 끌고 와서 광야에서 죽게 했느냐,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것이 더 나을 뻔했다,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원망을 쏟아냈을 때 그 소리를 상상을 해 보십시오. 정말. 그런데 그들이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그런 크신 은혜를 베푸신 것을 경험한 사람인데 새로운 위기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홍해에서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거기서 그들을 건져주시는데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든 만민에게 열방에게 드러내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큰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시는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을 건너오는 것처럼 그렇게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뒤쫓아왔던 애굽의 이 군대들은 수장을 시키시는 것을 이들이 이렇게 이제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이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출애굽기 15장의 장면을 회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홍해 앞에서는 막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들이 또 하나님이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또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패턴을 계속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이 이제 이 시편 106편은 이 사사기와 똑같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위기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감사하다가 또 그것을 잊고 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 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구원해 주시고 이거를 사사기 역사가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그냥 사사기 시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해도 너무하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으면 금방 마음이 막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막 압박을 받다가 거기서 헤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다 또 어떤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또 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린 채 또다시 원망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또 감사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일종의 샘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자력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시고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가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인간이 좌절할 때, 절망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번 주일 오전에 우리가 노아의 실패를 살피면서도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홍수라도 인간의 그 죄의 부패와 오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홍수 심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불완전하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긴 실패 역사를 통해서 정말 지긋지긋하다라고 할 수 있는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정말 끊임없이 언약에 성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이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본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이 시인이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인생의 그런 곤고한 상황 가운데 어떤 것을 인해서 어떤 속박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역사를 회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결론이 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 시간 되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 106편에서 이스라엘의 1000년 정도의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런 은혜를 덧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위기를 만나면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시편을 우리가 이 아침에 살피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임을 그냥 객관자처럼 이들을 바라보며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약에 성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는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 아침에도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